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롬에 가면은 이런 그리스 시대의 어떤 신화를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품 중에 보자기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가 왔습니까? 그 앞에 있는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와 열심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답을 안 해서 별로 안 좋아하셨나요? 어릴 때? 우리가 잘 아는 웰디푸스입니다. 웰디푸스가 이제 스핑크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한 가지 질문을 받고 답을 합니다. 웰디푸스는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자기가 계획한 것처럼 모든 게 풀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핑크스를 만났을 때 그 어려운 퀴즈 문제도 맞췄으니 이제 내 안에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 지혜로 그 삶을 살았던 웰디푸스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신이 예언한 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자 웰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한탄하며 삶을 지새게 됩니다.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보는 것처럼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보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결국 진실을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봤고 거짓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웰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의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서 버리라고. 상당히 잔인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눈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웰디푸스랑 반대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봉우리에 올라갑니다. 나이가 120세 되던 해입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과거, 광야를 등 뒤로 두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앞을 바라보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 이제 모세는 여기서 자신의 숨을 거두야만 되고 자신의 후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나이 120세 뭐가 잘 눈이 안 보인다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눈이 그 빛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청정하게 빛을 잃지 않았다는 그 말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옳은 것을 보는 그 눈이 그대로 띄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저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의 많은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수많은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구원자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이 행한 기적이 바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보게 하고 바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칭해서 선견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걸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지 않을 듯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그게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이면에 있는, 인생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보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입에 도끼를 물고 있다라는 속담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아마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도끼가 아니라 눈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저울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누구를 대하는 우리 눈은 저울질로 다른 사람들을 분주하게 바라보고 제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혹은 손해가 되는지,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인지 혹은 차가운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혹은 허위의식에 사는 사람인지 그저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눈으로 저울질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눈빛이 영 불길한데 저 사람 뭔가 이상해라고 대하는 것은 순전히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고 결국은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도구로 보는 것이며 잘못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의 눈을 성하게 하고 눈을 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내 등불이니까 그 등불로 바로 보고 주님만 바라봐서 네 몸을 밝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와서 무엇을 가르쳐주셨습니까? 우리의 편견과 판단으로 바라보던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병자를 병자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간 이하로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일 그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과연 떳떳하십니까? 나는 그래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칼같이 재는 내 눈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볼 걸 생각하니 섬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십니까? 주님의 눈빛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빛과 좀 다릅니다. 주님은 사람다운 삶을 열망하는 모든 약자들을 모아서 새로운 빛과 새로운 희망을 그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부의 시가 있습니다. 내 눈동자라는 시인데 아마 예수님의 눈동자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눈동자 바람친다. 내 눈동자에는 언제나 새 세상이 들어있다. 말없이 오늘 거짓 없이 네 검은 눈동자에는 언제나 새 세상의 별이 빛나고 있다. 몇백억 광년 동안 달려와서 이제야 이 땅 위에 빛나고 있다. 탄압이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한다. 내 눈동자는 더욱 빛난다. 새 세상이다. 새 세상이다. 탄압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어제의 이데올로기는 오늘의 이데올로기의 무덤이다. 너뿐이 아니다. 여기 모인 수많은 눈에도 하나하나 빛나고 있다. 새 세상의 별이 빛나고 있다. 긴 밤 새워 발구르며 우리는 한 덩어리다. 내 눈동자에는 꼭 오고야 말 그 세상이 들어있다. 오 별보다 더 찬란한 내 눈동자여, 탄압이 우리를 뭉치게 한다. 고은 시인의 시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동자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에서 예수님은 아마 새로운 세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와 창녀 수많은 죄인들은 많은 탄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탄압과 그 고난이 그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봤던 새 세상, 그 눈동자를 통해서 수없이 약하고 힘든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바라봤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동자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희망이, 새로운 걸 바라보는 기쁨과 그리고 놀라움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첫날에 주님이 만드신 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창조 저 뒤에 보면은 태양은 저 뒤에나 만드십니다. 앞에 있는 빛은 우리가 보는 빛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첫날에 만든 그 빛은 진리의 빛이고 오륜의 빛이고 그리고 바름의 빛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눈동자로 바라보고 우리 안에 빛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빛을, 내 안에 오름을, 내 안에 바름을 가지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빛이고 주님이 여러분 눈동자에서 보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약간 다르게 느껴집니다. 수요 성사당을 통해서 매번 훈련하고 연습하는 건 하지만 각 복음서 기자는 똑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위아래로 보물에 대한 이야기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물질이고 내 욕심이고 내 바램입니다.
그게 너의 눈을 가릴 것이고 너의 앞을 가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눈을 밝게 보라는 것을 보물에 대한 이야기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 사이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기자는 그것이 세상이고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 욕망으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눈동자는 다른 걸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먼저 내 안에를 먼저 살펴보고 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물질로부터 눈을 흐리게 하지 말고 내 안에 빛을 바라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비친 하나님과 내 눈동자를, 내 시선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성하게 하고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는 그 말은 내 속에 예수님이 여전히 같이 계시고 있고 그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었고 노래가 있습니다. 문승현 작곡의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가사를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해맑은 빛이 흐르고 내 가슴 지나는 바람 모두 따스한 향기 머금게 하소서. 내 손길 있는 곳 어디나 따뜻한 손 마주 잡고 내 발길 가는 곳 어디에나 어지러운 물결 그치게 하소서. 고달한 하늘 저 마루 아래 검게 드리운 어둠도 흐느끼는 강물 시린 바람조차 빛 흐르게 하소서. 향기롭게 하소서. 내 마음 다가오는 모두가 하나로 그리웠고 내 귀 기울이는 어디에나 고운 노래 울리게 하소서. 뿌연한 게 그 그늘 속에 외로움으로 남기 거친 바람 속에 미움으로 사느니 노래하게 하소서. 노래하게 하소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 눈길 닿는 곳 어디나 빛이 흐르고 여러분 가슴이 그 지나는 바람 모두가 따스한 향기가 나게 하시고 손길 발길 닿는 곳에 따뜻한 손과 어지러운 물결이 다 그치는 그런 세상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